기독교 생활 신선하다는데 이렇게 참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또 새가족 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참 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아마 옛날 가수긴 하지만 유익종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서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라는 그 노랫말 가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는 이제 주님, 제가 정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가끔 그 소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소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한번 불러줬어요, 그 대목.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유, 웃기지 말라고. 야, 이거 나이가 들어가긴 들어가나 봅니다. 근데 참 그 기질 좋잖아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외국에서 영화 배우만 와도 사람들이 막 보러 가고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 저도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탐머스 목사님 사모님을 뵀는데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세미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만남, 그냥 보기만 해도 참 좋은 사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좋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요. 2차 대전 말기에 한 그 사진사가 중국 오지에 말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여, 한 번만 주의 얼굴을 정말 한 번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사진을 찍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냥 눈 덮이고 녹고 하는 거기를 향해서 사진을 딱 찍어서 집에 와서 현상을 딱 해보니까 이 사진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아시죠? 이 사진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한경희 집사님 이거 아세요? 보이죠? 네.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 사진이 집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나보고 뭐가 보이냐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심보가 안 좋아서 안 보인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날은 못 봤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드디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참.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다 보이시라 생각했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보이게 됩니다. 심보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는 이런 눈이 열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산상 이 팔복에 이제 6번째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오늘 이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이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더러움이나 부정함이 없는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이 구약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그 때가 묻은 이 더러운 옷이 있잖아요. 때가 묻은 이 더러운 하고 오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정결함, 청결함. 그래서 여러분 이 카타로스, 여기서 카타르시스라는 말, 그죠? 씻어내리다, 우리가 뭐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죠. 구약에는 이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정결의식, 이것을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청결한데 어떤 청결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마음의 깨끗함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하고 달라요. 또 이성하고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영역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를 움직이는 그 중심, 이걸 우리가 마음의 영역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움직이는 중심.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 다윗을 이제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중심, 이것이 이제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 청결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카타로스, 정말 티 없이 깨끗한 마음, 욕심이 조금도 없는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이 불교에서 이거를 108번뇌라 그러잖아요. 108가지 이 죄에 관련된 이 번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 이제 스님들 중에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1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면벽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마음속에는 모든 이 번뇌, 이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벽을 보고 10년을 앉아 있었던 이런 엄청난 고행을 한 이런 성철 스님, 그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 중에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그렇게 벽만 보고 앉아서 10년 동안 수행을 한 사람도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깨끗한 마음, 티 없이 맑은 이 카타로스에 욕심이 조금도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보는 청결을 가질 수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말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비밀스러운 신앙의 맛을 내는 레시피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함,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이 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청결함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기사를 보니까 10대 소년이 흉악한 살인범으로 체포됐어요.
붙잡혀가는 그 아이를 본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 엄마의 눈에는 그 아이가 착해 보이죠. 죄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이 청결함은 시작된다 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움에 대한 부분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아픈 고난 때문에 오는 기쁜 슬픔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는 기쁨, 아픔도 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는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깨끗함은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대상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럼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소위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자기 신하는 전쟁터 나갔는데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우리 말하면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인 살인,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는 사람, 자기의 악한 성품, 시기와 질투와 이런저런 종류의 악이 있다는 것,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있는데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의 죄를 보는 것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가려졌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소년의 이야기는 정확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몸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결함입니다. 내가 완벽한 깨끗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 안에 옛 본성과 죄의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는 실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 자연 만물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약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됩니다만은 십자가에 담긴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붙잡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는 회개의 마음과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마음,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우리 보통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이 화평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화,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도 이 화평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요. 저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누군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안 돼.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다니면 저기 작은 목사님 가네 그런다 그래요.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화평을 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샬롬이라고 인사는 사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실제로 샬롬이 안 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압제하는 로마 권력이 있었고,
또 그 로마 권력에 붙어서 자신들을 착취하는 세리들,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분노 대신에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들 마음에 임하고 그것이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저는 뭐 목사로 살고 여러분들도 이제 직분을 맡고 또 성도로 살아가지만 참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면 참 이게 화평이 잘 안 돼요. 말로는 샬롬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제가 이 화평하는 자에서 설교를 하니까 어찌 그렇게 화평이 안 되는지, 이런저런 화평 안 될 일이 막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주에 화평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그냥 화평이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모습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이 롯의 가축에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렇게 서로 막 이제 다투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가축하고 롯의 가축이 막 서로 싸우니까 이 목자들이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이 보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양보하죠.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죠.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화평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픔을 감당하셨잖아요. 힘듦을 감당하셨잖아요. 진짜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을 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될까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고 여러분 진짜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의 모습이죠.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면서 상대방을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양보하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이런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크고 작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조금 생겨요.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그럴 때 이 화평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구나. 이게 이제 저도 판단이 자꾸 이제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 때로 복음을 위해서 부딪혀야 할 때는 부딪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화평이 진짜 화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또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요 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안 빠지고 뭐 여행 가지. 물론 여행 가는 건 좋습니다. 또 가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찾아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자꾸만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괜히 분위기 저는 분위기 안 망치려고 그냥 회의 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면 줍니다. 같이 놀아줍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입니까? 사실 그것은 눈가림이고 일시적인 화평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화평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하면서 또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전도를 한 번씩 해와요. 근데 어떤 분을 전도하냐면 술 친구를 전도를 해와요. 그 전도 방법이 뭐냐? 그 전도까지 술을 진탕 마시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전도하는 건 좋은데 같이 그렇게 그냥 맞춰주고 놀아주고 마셔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유지하는 화평, 그렇게 해서 한 전도는 늘 그 사람 맞춰주고 같이 또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마저도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신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제 주일날 축구하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비서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비서실장님이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월요일 갔는데 사장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 불려가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런 일이 한 번씩 생기니까 점점 이제 그 사장으로부터 구박과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됐어요. 마침내는 내가 주일 예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비서실을 근무하는 걸 포기할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참 여의치 않게 그 사장이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이제 이런저런 일로 해임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 사장님한테 위로를 해드렸대요. 사장님 크게 위로를 해드리니까 그때 사장이 이제 퇴임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자네는 진짜 신앙인이네 하고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퇴임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불화가 일어날지 몰라도
위해서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하면 사람 싫어하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싫어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다 보면요, 인간적인 화평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면 화평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갈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 지옥 가게 놔둘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일시적으로는 화평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짜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면은요,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가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인간적인 의리나 이해타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복음을 내려놓는 사람인가? 복음이 없는 비겁한 화평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새로운 번역에는 박해라는 말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박해라는 말, 이 핍박이라는 말은요,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뭐냐면 의를 추구하다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에요. 그죠? 자기가 뭐 하다가 받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고 의를 추구하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당시 분위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욕과 박해와 거짓으로 인한 고통,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럴 때 12절을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박해가 오면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길이고, 이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비결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의 삶이요,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 복이에요? 핍박받고 욕먹고 거짓말로 고통을 당하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생각하면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래? 그런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팔복에 중요한 신앙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게 뭐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뭐 똑같으니까 눈 안 하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가끔 무슨 시험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누가 시험 들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왜 시험 듭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은요, 대체로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지를 못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나 자신의 의와 나 인정받는 데 목말라 있어요. 그래 그것이 안 채워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인정받고 자기 의를 내기 위해 살아가죠. 신앙생활은 우리도 자기 의와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것 안 채워진다고 삐지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정말 십자가의 기쁨,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냐는 사실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의, 내 인정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 나타내진다면 나는 어떤 아픔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핍박을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왜? 자기들이 의가 나와야 되고 자기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내려가야 되거든.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일본인 이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은데 스키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제가 참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이 스키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관에 근무를 할 때 일입니다. 1940년도 7월 어느 날이었는데 자신이 머물던 이 공간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폴란드를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얻게 되면요, 일본을 경유해서 동유럽을 거쳐서 일본을 경유하면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이 나치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길이 일본 비자를 받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오는데 그 이제 대표 한 5명을 불러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인도적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한테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하라 치오네 씨가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일본 외무성에 전보를 보냅니다. 대자를 받아요. 2번, 3번 계속 보냅니다. 설명을 잘해도 NO. 그때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내가 출세할 거냐,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출세를 포기하고 정부 명령의 불복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8일 동안 본인이 직접 비자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밤낮으로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6,000명을 비자를 발급을 해서 6,000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냥 초라하게 동네 조그마한 이 전구담아, 우리 말하면 파는 그냥 가게, 구멍가게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돼가지고 기자들이 그 아들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했으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뇌물, 술자리, 그 절에서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참고 양보했다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의 선지자를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기쁨을, 천국을 바라보는 이 기쁨을 가진 적이 있는가? 부딪히기 싫고 박해받기 싫어서 침묵하고 거룩한 갈등을 피하는 모습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요즘 팔복이란 말 교회에서 별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팔복이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요? 별로 안 좋아, 불편해,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사실은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은 나 잘되고 내가 좋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팔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가 성공하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나는 십자가 길을 내가 갈 수 있어.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선자를 내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행복입니까? 거기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지내고 좀 편하게 살고 좀 누려보겠다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삶의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찬양같이 부르면서 오늘 팔복 여러분들 우리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팔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신앙인의 맛을 내는 것은 세상의 기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던 팔복입니다. 나는 이 팔복을 따르며 정말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쉬운 길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땅은 잠시 쉬었다가는 어찌 보면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 영원한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도 가난도 애통도 온유도 의도 긍휼도 예수님 붙잡는 마음의 청결함도 화평도 때로 핍박과 고난도 주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팔복을 붙잡고 내가 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뭘 받기 원하네. 원해 우린 지난 3주 동안 팔복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담았습니다. 정말 신앙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이제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하나님,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기복을 넘어 팔복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맛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결단과 기도를 주님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를 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살아갑시다. 신앙인의 맛을 한번 내면서 살아갑시다. 신앙인의 맛을 한번 내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지를 못해. 이게 비밀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마지막 다시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옥이 나리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를 부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얻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고 쉽지 않고 때로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팔복으로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살아가리라. 정말 신앙의 맛을 내며 내가 살아가리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갔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왔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주의 전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축복된 예물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